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 이거 뭐 정년 퇴직하고도 이렇게 바쁘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찍다가 오늘 제 집에 와서, 지내면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나이 먹어가지고 피곤한 거야. 그래서 좀 쉬다가 다시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이걸 찍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사실은 주님께 일종의 이제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영상을 한번 찍으라는 마음을 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주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뭐 보통 성경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제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최근엔 정독을 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그 개역은 제가 좀 멀리하고, 물론 읽긴 읽습니다만 이제 주로 그 세번역을 중심으로 읽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같이 놓고 읽어요.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특별한 게 있으면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이렇게 밑에 주석처럼 달려 있는 사전이 달려 있어서 그걸 찾아보면서 이제 뭐 일종의 그 파자도 하고 그러죠.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나름 바빴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드릴 말씀은 이제 그 기도 중에 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자료를 좀 만들고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먼저 로이드 존스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로이드 존스의 뭐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는 뭐 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로이드 존스는 책도 많이 쓰시고 1900년대 중반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그분들 대다수가 오순절 교회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거나 뭐 이래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교단의 목사로서 끝까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큰 무리가 없이 이제 제대로 해나가셨던 분은 케니스 헤이긴 목사님이세요. 가끔 이제 브랜드 빅스 목사님이 이제 그분 조카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명맥을 잇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들 얘기를 가끔 하는데 레마 선교회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는. 그렇지만 뭐 헤이긴 목사님도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순절 교단이라는 사람들, 펜티코스탈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 체험, 자기네들의 환상,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주는 말, 뭐 이런 대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랑 몰라, 저랑은 100%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더더욱이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이런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에 좀 멀리 하는데, 그 신비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길래 제가 만민중앙교회라는 데를 3년, 딱 3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항상 좀 그 사람들 기분 나쁘시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래도 조금씩 젖어드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엉터리인데도 자신 있게 주장하니까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세계는 제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제 경험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런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스럽다. 영적인 세계, 뭐 봤다. 그 다음에 뭐 들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믿는데, 특별히 이제 브랜딕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 중에 일부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고, 또 때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그러나? 그렇지만 100% 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교훈,
교훈은 다른 말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doctrine 이렇게 표현하죠. 그 교훈에 성경에 맞지 않으면, 즉 우리가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신학을 형성시키는 건데, 지금까지 대다수의 신학, 소위 교리라는 걸 정할 때 보면 물론 성경을 기준으로 했다고 자기네들은 주장합니다만은 상당수는 자기 생각, 자기네들끼리 떼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것,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문을 많이 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교리상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그 교리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교리예요. 유대교의 교리. 근데 그 유대교의 교리로 보면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자기네들 교리로. 근데 그 얘기들이 이제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이게 듣고 있으면 한심하잖아요. 어쨌든 성경신학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큰 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플러스 바울이 로마서와 13권의 바울 서신서에 그가 표현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교리,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섞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로이드 존스 얘기를 제가 아까 하다가 이제 중간에 딴 데로 흘렀는데, 로이드 존스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제 마음에, 그분이 여러 가지를 저에게 이제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를 모르는 설교 또는 교리가 없는 어떤 가르침, 이건 다 엉터리다 그랬어요. 제 이제 표현으로 치면 엉터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교리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파들이 많죠. 교파마다 교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교파마다 교리가 다른 걸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유명한 그 조약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다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다툼을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엔 천주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신교의 교리 안에서의 다툼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네덜란드에서 보면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예정적 섭리를 교리로 하는, 그것이 개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거기서 유명한 그 네덜란드에서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져서 네덜란드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이 알미니안주의가 거의 죽어갈 무렵에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받아서 명맥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이 개혁주의 감리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감리교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명 웨슬리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웨슬리안의 근거를 둔 감리교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유기성이라는 그 가짜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유기성 말고 박보영 목사라는 사람도 알미니안주의의 그 웨슬리안에 기반을 두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분에게서는 특별한 교리적 모순은 발견을 못했어요. 저로서는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걸 놓고 그들이 이제 싸우지 않기로 했지만 교리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오순절 교단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순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옵니다. 풀 거스펠. 그분들이 성령을 강조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알미니안주의적, 인본주의적 교리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이제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순복음 쪽에 많은 얘기를 듣고 거기 신학교도 한 학기를 다녔어요. 근데 그냥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정도 가지고 먼저 얘기해 봅시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상에 신약에서 교훈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물론 구약에도 교훈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나 교훈을 교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헬라 말로는 디다케, 디다켄 또는 디다코 이런 식의 그 동사로도 쓰이고 또는 명사로도 쓰여요. 제가 이제 잠깐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람이 창작한 교리, 즉 인간들이 떼거리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창작해낸 교리, 성경상의 모순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취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을 사람이 창작한 교리, 교훈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고요. 그걸 따라가면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 그분의 그 로고스를 따라서 주장할 정도로 제가 많은 걸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그런 교리로 가르치는 모든 교단은 죽는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아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그 사람이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유기성이라고 가짜 있잖아요. 이 가짜가 결국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WCC예요. 그럼 WCC나 WEA, 로잔운동까지 받아들입니다. 저는요, 로잔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그 총 회장이라고 그러나 그 일본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순복음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를 제가 그 사람 걸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순복음교회 기도원 있죠? 거기 좀 자주 갔었는데 그 수요일쯤 되면은 억지로 틀어서 듣게 해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었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옷 입은 거, 그의 외모, 그 다음에 여기 수염 길러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그가 설교를 할 때 쓰던 설교의 어떤 흐름을 보고 가짜다.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인들 입맛에 맞는. 그거를 교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 로잔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첫째는 순복음의 현재 지금 이영훈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 목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옥하는 목사를 근거로 그가 지금 지옥 간 그 부분을 근거로 유추해서 해석하면 그 두 사람 100% 지옥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를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만 분별을 위해서 두 사람을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죽은 사람들 다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맞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그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오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람의 계명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사람이 창작한 교리, 디다케, 배운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려고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으면 죽는다.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자, 서기관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헛되이, in vain. 이렇게 월십하는데 이게 천국 갑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았다. 여러분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계명이니까 이게 뭐예요? 전형적으로는 도덕이죠. 도덕, 인간의 인본적 도덕.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자기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네샤마도 아니고 네페시 혼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사건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소위 경작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어떤 타락의 길, 우린 타락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상태가 죄예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네페시라고 하는 거, 네페시가 뭐예요? 혼, 생각,
자기의 인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옳다 그르다를 결정한 것이 사람의 계명이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던 시절에는 이것저것 지멋대로 지 속 안에 있는 마음, 자기의 정신, 자기의 내페시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그런 식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세 때 계명을 주면서, 근데 그 전에도 계명이 주어집니다. 소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 사람들이 할례에 관한 것도 주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에 관한 약속, 또 뭡니까, 커맨먼트를 주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극단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소위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의 의문에 쓴 법으로 준 것이 율법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교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가르침.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지? 줄여서 안 보이는구나. 참. 여기 디다스카리아. 여기 써놓은 거예요. 여기 디다스카리아. 이 디다스카리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의 교훈, 교리,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 영어로는 독트린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를 교리, 가르침의 원리, 가르침의 뚫고 지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 이것이 교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훈계 또는 사람의 가르침, 독트린, 커맨먼트, 자기네들의 계명으로 그걸 교리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어떤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때,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예를 들어 가리키는데, 예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걸 가르치면 모르겠지만, 마치 인간의 그런 계명을 하나님의 법에 맞는다는 식의 이런 설교를 하죠.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죽는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바로 그 율법, 교훈, 사람의 계명,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그들의 교리,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 안에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떡에 누룩이.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인본적 사고와 인문학으로 포장한 거. 그것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을 넣어서 먹잖아요. 떡에 누룩을 넣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의 교훈, 곧 율법의 교훈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권위 있는 권세의 말씀에 뒤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게 하면서 예수께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폐해, 그 악을 다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면에 할례를 받은 상태로 그 길을 걸어서 그 할례 받은 것이 육체 할례를 지배하면서, 육체 할례, 육체 모양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교리, 교훈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내면, 즉 구원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자꾸만 겉옷을 입으려고 드는 거예요. 의의 겉옷. 그게 입혀질 수 있죠, 겉모양으로는. 근데 속 안은 어떻게 빨가벗고 있잖아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아니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열심 내는 자들. 사두개인은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두개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독 계열의, 사독이 원래 제사장의 임무를 맡았잖아요. 걔네들이 아니에요. 소위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을 받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건주의자들 아시죠? 그 쿰란 동굴에서 이제 그렇게 이 성경을 남기고 했던 그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은요, 그 가짜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을 사두개파라고 하면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가짜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 전혀 안 믿죠.
이런 작자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들이 강조하는 건 율법이에요. 이들이 만들어낸 게 탈무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탈무드 교육한다고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탈무드는 성경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의 지킴 교훈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 사람의 계명의 교훈 이것들이 다 누룩이에요. 누룩은요 먹으면 죽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빵에 누룩 없이 그냥 옷에 감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는 맛이 없어서 이제 그런다고 주장을 하는데 천에 싸서 땅속 안에 3일을 묵혀둡니다. 그래서 그 떡을 구워서 먹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제3일에. 오케이. 그래서 율법의 교훈이 곧 누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요. 그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교훈 어떤 말을 할 때 하늘의 원리를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그 교훈의 논란이 여러분 놀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르치는 도덕, 인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아서 그거 가지고 떡 먹고 누룩이 있는 떡을 먹고 그거를 하나님의 바른 길이라고 갖지 않아요? 다 그렇죠. 그런 목사 밑에서 그거 듣고 무슨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밑에서 뭐 하나 장이라도 맡으면 뭘 된 줄로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이유를 붙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했다는 그거를 짓포장을 해가지고 교리도 없는 게 그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지 모르잖아요. 다 그래요. 뭐가 뭔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목사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저게 모르는구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스크라이브, 서기관, 율법사들이죠. 권위가 있어요. 그의 가르친 독트린, 교리에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과 10장 제가 얘기했고 로마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건지시겠다는 약속의 그 교리가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건 모든 것이 다 맞아서 하나의 확립된 아버지 교리같이 들리느냐 말이에요. 안 들리잖아요. 여전히 뭐 내가 뛰어다니고 기도하고 뭐 11조 드리고 열심 내고 하면 뭐 되는 줄 알죠? 뭐 그렇게 하면 뭐 나는 그런 사람 많아요. 당신 그 율법주의야 그러면 뭐라고 제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신랑을 만나겠다고 어리석은 처녀가 난리를 치고 와도 하나님의 인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에 인 치는 때가 나오죠. 하나님의 인을 치지 않은 자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인간이 구하려고 돌아다녔더니 그 인침이 성령 기름이 부어집니까? 안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건 선물이요 은혜인데 은혜가 없이 뛰어다닌다고 돼요? 장사한테 가서 사고 사람한테 살려고 한다고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권적 택함의 이 원리, 이 작정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게 미련이에요. 지 혼자 지가 사람의 교훈으로 권세도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고 나면 허무하잖아요. 자꾸만 허무하니까 교회 다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세상에서 뭔가 자기를 높이는 일,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음 구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게 어찌미냐? 권세 있는 세교훈이로다. 세교훈, 세교리 여러분들 뱃속 안에 들어있는 게 옛날 목사가 너불거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바다처럼 그리스도라는 바다를 한번 발라준 거 아니에요? 냄새만? 새 교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교리는 디다케, 가르치는 일에 쓰이는 하나의 원리예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뭘 가르칠 거야? 11조 많이 내라고 가르칠 거야? 아니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고
가르칠 거야?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는 말이 어딨어? 안식일이 주일이야? 더러운 귀신들. 여기 참 귀신이라고 번역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 좀 가려는데 unclean spirit이에요. 깨끗이 못한 영. 한마디로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새 교훈이 아니면요. 저런 종류의 더러운 스피릿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순종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영도 순종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새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완전하게 통일되게 이해하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니 뭐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죽여요. 여기 지금 귀신제가 출근하는데 제발 이따구로 좀 하지. 우리나라의 그 귀신이라는 용어랑 헷갈리잖아. 그런 게 어딨어. 더러운 영이지. 우리나라가 말하는 그 귀신, 그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새 교훈을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기 기이하다는 건 marvel. 여기는 astonished. 놀랬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astonishment, 죄송합니다. astonished at his doctrine. 그의 새 교훈에 놀랐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공포에 떨어라는 얘기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잘못 걸었구나. 여러분들 예정 섭리를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은혜 얘기하면 아이고 잘못 생각했구나. 율법 얘기하면 아이고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fear him. 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feared him.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해요? destroy him. 죽이려고 한다. 농부의 비유를 보세요.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 보낸 종들도 다 죽이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듣기가 싫고 두려우면 죽이려는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이 창작해낸 교리 그거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에 뭐 주일마다 나가는 게 좋아. 그럼 나가세요. 그런데 걔네들이 말하는 그 계명,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율법, 사람이 주장하는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뭘 행해야 뭐가 된다라는 식의 다 율법이에요. 그게 은혜로 행하는 건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경건함으로 그렇게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주신 믿음으로 사랑이 생겨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 아니요 만 하고 가야 돼. 근데 뭘 하려고 뛰어다니잖아요. 특히 헌금, 뭐 주워 내려고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람이 가르친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네, 감사합니다.